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3면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3면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함께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아마 간디는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간디가 기독교인이 될 뻔했다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간디가 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 그의 영국인 친구가 어느 날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주일날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 간디가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은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간디가 인도 사람이다 보니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인도 사람을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이 영국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영국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그래서 간디를 향해서 너희 같은 것들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간디를 쫓아낸 일이 있습니다. 이후로 간디는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일로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한다.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간디가 예수를 믿어서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그가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디 한 개인의 인생의 방향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라는 한 나라, 인도라는 또 한 민족, 이 나라와 민족이 아마 바뀔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이라는 것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과 불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작은 불씨가 번지고 번져서 집을 태우고 마을을 태우고 그리고 또 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에서 시작된 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이라는 것도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파괴시키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불태워버리고 이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공동체를 불태워서 이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이 인생까지도 때로는 이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혀를 통해 나오는 이 모든 악한 것, 그 악한 것의 근원은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의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선한 것들은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천국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은 지옥에서 오는 것들이고, 우리 입술을 통해 나가는 온갖 선한 것들은 천국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천국과 지옥은 선한 것과 그리고 악한 것들의 이 근원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천국과 지옥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담는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가 가진 마음은 저수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은 무엇입니까? 저수지의 수문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입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혀는 이 저수지의 수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저수지라면 그 저수지의 물, 그 저수지의 물은 어딘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저수지라면 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어딘가로부터는 들어오는 것일 텐데 그 어딘가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연결된 곳으로부터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늘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밸브가 천국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하고 덕이 있는 그런 말로 가꾸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주일에 대부분 한번 보지 않습니까? 주중에 물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이 날 이 장소에서 한 번 마주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시돋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우리가 굳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혀라는 것은 평생 이 길들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이하를 보시면 바로 이 혀를 길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사람의 손에 길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혀만큼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이 야고보의 말을 우리가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원에만 가더라도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진 동물들, 서커스를 보더라도 제가 어릴 때 저도 이제 서커스를 본 적이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곰이 진짜 재롱을 부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 코끼리도 악어도 그리고 물개도 곤충도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동물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데 그 불을 사자가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 불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시간을 들여서 훈련시키면 다 이 사람의 뜻대로 길들여지게 되어 있고 또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혀만큼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제단 숯불에 매일 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은혜의 밸브가 잠겨져 있지 않고 항상 하늘로 열려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선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마음의 선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죽이는 독이 된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 열린 무덤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열린 무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이 140편을 보시면 이 독사의 독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단순히 이제 어떤 신학적인 표현이다 혹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이거나 또 단순한 신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이케아 아시죠?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케아에서 이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식물인데 한쪽 식물에는 계속해서 이제 칭찬하는 좋은 말들만 계속해서 이제 일정 시간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식물인데 한쪽 식물에는 이제 이 저주의 말들, 욕과 그리고 듣기 싫은 이런 말들만 30일 동안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상상하시는 대로, 예상하시는 대로 칭찬을 들은 이 한쪽 식물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지만 또 이 욕설을 들은, 저주의 말을 들은 한쪽 식물은 시들시들해지더니 죽어버리더라. 이케아에서 2018년도에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실험뿐만 아니라 또 잘 알고 있는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기분이 좋을 때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타액과 그리고 정말 사람이 분노했을 때 나오는 사람의 이 타액을 급속도로 냉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기분이 좋았을 때 나온 이 타액을 급속도로 냉동을 시켰더니 이 파란색 물질이 나오고 급속도로 분노했을 때 사람의 타액을 냉동시켰더니 검은색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검은색 물질을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하더라 라는 이 실험도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진짜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은 어떤 독사의 독보다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들이지 못한 혀는 육체를 죽이고, 길들이지 못한 혀는 정신을 죽이고, 길들이지 못한 혀는 사람의 마음도 영혼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 또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유일하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조차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크게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엄연히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둘이 같은 관계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온갖 험한 말로 욕을 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를 칭찬하던 그 상대방의 마음, 그것이 과연 진심이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직접 욕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향해서 온갖 욕을 하고 모욕을 주는 그 일에 대해서 또 분노를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에게 욕을 하는 게 낫지 내 자녀에게 욕을 하고
수치심을 주고 모욕감을 주면 더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이 사람 저 사람을 험담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입술로 예배 시간에 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11절에 말씀하는 이 샘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을 비유한 것이죠. 그렇다면 단물과 쓴물은 무엇을 각각 말하는 것입니까? 단물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말하는 것이고, 쓴물은 악하고 더러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을 통해서 단물을 내기도 하고 쓴물을 내기도 하는 그런 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 또한 한 입으로 선한 말을 내기도 하고 악한 말을 내기도 하는 그런 입은 존재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한 입으로 우리는 쓴물과 단물을 낼 때가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하면 또 그 입을 가지고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또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뜨거웠을 것이고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고 선하고 악한 말을 하며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한 입술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입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이 악한 말을 내뱉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럽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샘의 근원이 지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밸브가 지옥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밸브가 천국을 향해 열려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던진 이 나뭇가지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던져져서 우리의 이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이 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쓴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악한 말을 낼 수 없는 것이죠.
만일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 악한 말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남을 저주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내보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죽이는 악하고 독한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어있는 이 심령을 살리는 이 생명과 진리의 복음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혀는 이 말의 재갈과 같이, 그리고 배의 키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지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를 혹은 한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단물과 쓴물이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늘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늘로 우리의 마음의 밸브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밸브가 지금 어디를 향해 열려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저수지에 지금 담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나는 흘려보내고 있는가?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런 말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상처 주고 죽이는 말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저 실수와 잘못만 보면 지적하는 말만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감싸주는 말이 나에게서 나오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혀를 비롯한 온 몸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으로 제어받아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